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4쪽. 잠언 4장 20절부터 끝에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을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끝에 2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시편, 이 잠언 4장은 지혜 추구에 대한 권면과 더불어서 지혜자의 길과 그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지혜 추구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 즉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의 특징,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참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는 그러한 신본주의적인 지혜인데,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이 머무는 장소인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계율과 사곡한 언어 생활, 즉 말에 대해서 바로 할 것.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길에 대해서 정도를 걸어가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올 때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 이거는 결국 마음을 지킨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간직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 속에 지혜를 채우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참 모든 면에서 바로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부욕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바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지혜를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솔로몬은 이 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앞에서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지혜, 그것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받았던 그 지혜를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교훈이 얼마나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앞에서 교훈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께 받아주는 그 교훈, 이것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게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건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우리 자기가 전해주는 말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뭐라 그래?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러한 솔로몬의 권고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를 해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이른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으로 생명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에 4절을 보면 거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게 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권고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뭘 것 같아요?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늘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양식.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묵상한다는 거. 이것은 말씀을 이렇게 받은 말씀을 자꾸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에 채워나가는 그러한 생활,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을 다 아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학생들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오면 처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다. 근데 좀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 예습 복습하는 게 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꾸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렇게 처음에 뻣뻣한 여물을 먹었다가 자꾸 새김질하면 그것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그 소가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말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뻣뻣하다고, 어떨 때 책망이 말을 하면 그게 막 이 마음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자꾸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그 말씀이 벌써 마음에 심기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할 때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져서 그를 통해서 영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시는 영적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이 떠나면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온 사람은 자꾸 이제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병이 들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힘을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요즘은 오늘날 이 시대가 아주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 뭐 교회만 해도 우리 양동에만 해도 11교회인가가 있는데 교회들도 많고 또 인터넷 보면 목사님들 설교 올라온 게 아주 많아요. 또 TV에도 오면 기독교 TV CTS, CBS 기독교에 대한 방송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들,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좋은 설교들을 들을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요즘은 집에 있어도 놀러 가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내 것으로 간직되지 못하면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듣기만 하게 듣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면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귀만. 지식적인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비춰서 누구를 먼저 보게 되느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근데 우리가 나를 비춰보면 다 알다시피 나 자신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 다 참 허물 많고 부족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비춰서 누굴 봐요? 남을 보는 거야, 남을. 자기는 안 보고 남을 본다고. 그러니까 남의 사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믿음 좋은 신자들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 왕도 실수했고,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야 나갑니다. 지켜야 돼요.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그 귀중한 물건을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그와 같이 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 지혜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죠. 23절 다시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오면 마음을 지키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보다, 어떠한 명예 지키는 것보다, 권세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 소극적인 의미에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악한 자들과 악한 것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므로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우리가 이 악한 것과 싸워서 마음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할 때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오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마음에 채운 사람이,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참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땅, 건건한 땅,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심령이 되고 말고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는 복을 받아서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물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뿌리가 강변에 붙여서 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지키게 되면 이와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바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 육신의 길을 걸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부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침투해서 사단이 우리 자꾸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방어가 아주 하나님이 방어를 해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삶으로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마음을 지킨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24절 보면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마음을 지킴으로 내적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가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말에 대해서 바로해야 된다는 말에. 그래서 이 계율, 사곡, 이건 뭡니까? 속이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말, 속이는 말, 이러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9장 5절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계율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율과 사곡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떤 길에 빠집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그 다음에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는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거 좋아해서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그걸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뉴스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 카카오톡에 거짓 뉴스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뉴스 같은 것도 어느 한쪽, 여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있는데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이 어떤 생각이 편향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양쪽을 잘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제가 청년 때 봤던 책 중에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 속에 사단의 어떤 이 역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중문화라는 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폭력적인 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왜?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눈으로 바로 바라보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기독교 TV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는 거 보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서 잘 분별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행위, 발걸음을 바로 해야 될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 첩경이나 이 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 또 지혜를 얻은 자는 매 순간마다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또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길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행위를 쓰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다 그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그 길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잘 걸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성결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우편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좌편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어떤 유전을 더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제하는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는 자도 징벌을 받고 제하는 자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정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또 신앙의 길에서 실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실족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